내 생각과 맞지 않고 어떤 거를 맞지 않다 해도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데도 우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 자손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을 가서 거기에서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적에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뭐를 먼저 드리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어떤 삶을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야곱이라는 자녀가 나옵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름을 어떤 걸로 바꿔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뭐예요? 야곱이라는 말은요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 안에서의 누가 태동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태동이 됩니다. 우리와 같이 이기적이고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속이고 나는 안 속인다 그래도 깊이 들어가면 속여요. 조금씩. 프로테이즈가 어떤 사람은 98%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50%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1%가 돼도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참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다가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다가 둡니다.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들이 죽으면서 출애굽의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기들을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그래서 거기는 순풍산부니까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순풍순풍 애기를 많이 낳으니까 이 애굽에 뭐냐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 안에는 그 땅에 있어도 섞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뭐를 맡겼다?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전쟁 중에도 올라오는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군인들이 선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춥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말씀을 맡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면 여러분들에게 뭐를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대로 이끌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어떤 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들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막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이 걱정이 됐을 적에 그래서 산파를 부릅니다. 1장에 보면 산파 둘을 불러요. 산파들에게 처음에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아기들을 먼저 죽이는 게 그들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피신하고 예수님은 피신하고 그 밑에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기르는 아이들보다 어떻습니까? 산부인과에서 죽는 아기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죽여요. 그래서 산파에게 불러서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산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안 죽이니까 너희들이 왜 안 죽이냐 하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가는 사이에 아기를 벌써 낳아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고방이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나면 무조건 죽이라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요, 그 집안들을 엄청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산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아기들을 안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들을 안 죽이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 뜻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해가지고 그냥 축복을 그 집안에 때려 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제 그렇게 되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2장에 그 공포를 해버린 상태에서 이 얘기가 너무 이쁜 거야.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석 달을 숨겨요, 이 아들을. 석 달을 숨겨가지고 가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다 발라서 바다에다 강으로 띄워서 그 아이를 보냅니다. 근데 그 아기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미리암 두이가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 적에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뭔가 했더니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 히브리의 자녀다. 그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기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누나가 따라가잖아요. 그럴 적에 이 아기 젖을 먹여야 되니까 젖 먹는 사람을 내가 소개할게요. 그래가지고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친엄마가 이 젖을 먹여요. 보통 이스라엘은요 7살 정도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젖을 많이 먹인다는 것은 이 엄마의 심장 소리와 엄마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그때 그 아이는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미리암에게 모세를 다시 주면서 젖을 먹여서 길러라. 내가 싹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젖을 먹이면서 또 돈까지 월급도 받아요. 그리고 데려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바로의 공주로 칭함을 받으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한 소리는 뭐냐면은 너는 시부리이다. 너는 시부리이다. 너는 시부리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어느 한 날 나갔어요. 어느 한 날 나갔더니 애굽인이 히브리인하고 싸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딱지 나서 이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히브리 자손들을 괴롭혀 하면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간에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싹 해서 감췄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서 히브리인과 히브리 싸웁니다. 너희들이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동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탈로가 난 거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가 도망가는 때가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그 이방인 제사장과 거기서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그냥 40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양을 치면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그쪽으로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 안에 애굽의 떼들을 벗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추적하면은 하나님의 추적 안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모세처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어느 한 날 불꽃이 막 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계속해서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들 신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반드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내 주권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적에 내 모든 것을 그래서 포기해서 1번, 2번, 3번 할 것 없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놀랍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적에 모세는요 이제 뭐냐면요 내가 이제 40살 되면은 부록의 나이니까 뭔가 좀 잃어볼 수 있겠다 할 적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히브리인들을 챙기겠다 했을 적에 그는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쫓겨가서 40년 동안의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살았던 그 때들을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내가 몇 살에 주님을 믿었든지 간에 내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바로의 공주라고 칭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벗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요셉을 어떻게 요셉도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벗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과 옛자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 안에 먼저 들어왔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자랑스러운 것과 똑똑한 것과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러면 여지껏 내가 한 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다시 그분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갈 적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갈 적에는 빵빵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 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노래 있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잘났어도 못났어도 우리는 진흙이에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친구인 거고 짱구인 것 같아도 그리고 뭐 해도 그 사람은 진흙이에요. 진흙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으신 나를 그분이 이끌지 않으면은 우리는 뚫어진 공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에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그를 출애굽해서 인도해 내갑니다. 자, 이 모세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나는 못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바로의 왕에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면 야, 너 하나님 누구냐? 그럼 나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넌 뭐냐 너는? 그럼 나 뭐라고 해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봤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미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야. 바로의 공주도 아니야. 그런데 가서 애굽 왕한테 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에 있을 적에 하나님 우리는요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있든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은요 항상 나는 요만해요. 그렇잖아요. 나 요만해요. 근데 내가 그 바로의 애굽왕 그 무시무시한 애굽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놔. 그래? 하나님이 내놓으래. 거기 사흘길 가서 예배드리게 내놓으래. 그러면 퍽이나 잘 주겠어요. 그죠?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안에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야, 그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봐. 그러니까 그 던지니까 그게 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 꼬리를 만져.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이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은 작고 어떻게 정말 작아져요. 그런데 그 작아지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뭐예요? 던져봐. 그러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뭐냐면요 권능이 팍팍팍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처음부터 뭐냐면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서 자기가 잘못하면 목숨 날아가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려니까. 근데 하나님이 꾸준히
천천히 그에게 만나 주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권능을 나타냅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그 안에서 목도됐고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봤을 적에 그는 애굽 왕한테 섰을 적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적에 세상에서 쫄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재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뭐예요? 떨어요. 아씨,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보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재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요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 믿고 보기 시작하면은요, 걔네들이 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내놔라 그랬더니 너 뭐냐? 속된 말로 너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얘기하고 아예 말도 섞지 않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해요. 그러니까 뱀이 돼요. 뱀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복수자들도 이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뱀이 되는 거야. 야, 너만 하냐? 우리 복술자도 해. 내가 믿는 우리 복술자들 그도 하잖아. 그러면서 아예 말도 안 섞고 뒤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이제 그들의 복술자들은 사단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 사단이 하는 것은요, 개구리 때에서부터 못합니다. 셋째 재앙인가 둘째 재앙부터 못합니다. 그들의 한계는 그거예요. 어떤 형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무당이 이거를 잡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잡는데 뛰는데 막 엄청 높게 뛴다는 거예요. 작두를 타도 피가 안 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어디서 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배고파 죽겠어, 신경질나서 짜증나 죽겠어, 정말 뭐서 죽겠어잖아요. 우리는 말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신경질나서 짜증나서 배불러 죽겠어, 못 죽겠습니다. 이 죽겠는 거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